어떤 책이나 책을 읽을 때면 그 책 앞에 저자가 머릿말이라 머리글 또는 머릿말 해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구입을 해서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말을 먼저 읽게 되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저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전개를 해갈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머릿말을 읽고 난 뒤에 보면 그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글이 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추천 글을 또 읽어보면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또 목차를 보면 그 전개된 제목만 쭉 보아도 이 책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게 되죠, 보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뜻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머릿말처럼 우리가 한번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제 마가다락방 다음 장 2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기 이전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가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한번 그 주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어떤 출입문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하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면 놀라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보자는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수천 명씩 더해졌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냐? 마가다락방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원형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고 그 후에 또 성령의 역사로 각 처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멈춰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실현해 가보자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이루어 가실 때에 준비된 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러고 쓰셨고요.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는 내 벗이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언약하시고 들어 쓰시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40년 궁정생활을 40년 광야생활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를 붙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올 2024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대림절부터 계속해서 묵상해온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만 쓰임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나귀도 들어 쓰셨어요. 지팡이도 붙잡고 쓰셨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렇게 붙잡힘과 택함과 세움과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멘. 그 다 하는 사랑, 다 하는 헌신, 이 최선의 그 헌신과 애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자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네가 준비됐구나, 네가 쓰임받을 자세가 갖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쓰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본문 앞에 보면, 15절 앞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불려진 거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다락방에 약 한 사도들과 더불어서 한 12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 예수가 중심이 되는 마음이 있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어디로 하나 될 거냐 그 말이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관이 모여도, 구역이 모여도, 어떤 모임을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들로서 같이 이제 생애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많은 표적과 기적도 보았지만 저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관망자였고 심지어 도망자였고, 베드로 같은 건 부인하는 부인 배신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저 잠들어 있던 저들이었고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들이 변화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2024년 표만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마음을 같이 하는 변화와 더불어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합심이라 우리가 말하잖아요. 합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힘씀이 얼마나 전심전력하며 기도했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합심하여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응답에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하죠.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신속한 응답과 역사하시면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마음을 갖춰 모이게 심수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어져 갑니까? 세상 사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이면 대화가 뭡니까? 요즘 보면 모인다고 카페 앉아서 차 한잔 한다고 모여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보면 처초에 모인 거죠. 다 핸드폰 펴들고 핸드폰 하기 바쁘지 어떤 진지한 대화나 기도나 이게 이루어지는 게 흔치 않아요. 핸드폰이 왼수야. 왼수.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조용기 목사님은 컴퓨터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세상을 모른다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을 막 그 현대화시키고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이끈 건 사실입니다.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말이에요. 로봇 나올 시대인데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갈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기심 버려야 돼요.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돼요.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일이 또 구역이 모여도 항상 중심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티커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 갖고 감정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허물과 죄를 피차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이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가 안 돼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그럼 나를 보란 말이요. 그 모습에서 나를 보란 말이요. 나는 완전한가?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나는 완전하냐 그 말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으로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현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 못 던지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마치 나는 의인이냐?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겠다. 난 저 사람이랑은 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생각을 그러니까 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 져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연약한 자가 보입니까? 잘못이 보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돼버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만 초래하고 다툼만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잘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언젠가 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언제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 열심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저 때에는 저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 저 젊은 시절에 신앙 지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만 봐도 나는 참 대단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용서, 이해, 화목,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예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인간의 인격 갖고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념했다, 몰두했다, 헌신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전심전력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돌과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120명이. 우리 소강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죠. 주변에도 많은 이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인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이고, 오후 예배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고, 금요철야 모이고. 아멘 좀 하세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 모이기에. 이건 여러분들 신앙의 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냔 말이에요. 왜 해보려고 힘쓰지도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초상 났다 그러면 다 달려가잖아요. 밤새워서라도. 잔치집 있다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요. 힘써 보세요. 여러분 힘쓰지 않고 되는 일 하나 없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쓰지 않고 못해요. 밥 먹는 것도 숟가락질하는 것도 힘쓰지 않고 못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 어떻게 힘쓰지 않고 되는 게 하나나 있나 보세요. 없어요. 신앙생활 동일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세움을 입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 사도들 중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한 말씀 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나온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이제 빼앗기고 버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로 세움을 입을 걸 예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이루어져요.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악의 대항과 대적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있는 것처럼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예언 속에, 성경의 예언 속에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가 그렇게 한단 말 없다 그 말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됐어요?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유다는 직무를 부여받아서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예요. 재물을 맡았던 자잖아요. 돈깨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그랬었는데 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그 죽어요. 그 뒤에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창자가 다 흘러나와도 죽였대. 배가 터져가지고. 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죽는 모습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끔찍한 죽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7절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풀은 말라 꽃은 시들어.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요, 이거 불과 얼마 안 지나가면 시들어 꽃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놓고 평생 간다고 평생 갈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니까 떨어지고 시들고, 그러니까 자꾸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화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오실 것처럼 재림 예수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말씀하셔서 그 나라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의 거처가 예비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많이 묵상하지요. 암송도 하시죠.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지.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쓰임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보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여러분 채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인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대, 사단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사단이, 12사도가 있는 중에 왜 유다의 마음에만 사탄이 들어갈까요? 왜?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가름길은요, 그 중심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실패자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무엇이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공자도 될 수 있고 실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신앙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가 됩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못해. 찾아는 와요. 와서 유혹도 해요. 공격도 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울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근데 이 비어진 빈집이 돼버리면 마귀는 언제나 들어와요. 언제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마귀가 떠나갔다잖아요. 그게 싹 청소했다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어. 다시 돌아가 봤더니 아우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 근데 아무도 없어. 빈집이야. 가서 떼거리로 데리고 들어왔다잖아, 귀신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을 말씀으로 항상 채우셔야 돼요. 그게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계시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계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대요. 때가.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가깝대요. 가까운 거 언제예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인생,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적당한 인생이 복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는 것도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복음 전하기에 전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 힘씀이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으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걸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약속이잖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사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사도가 됐잖아요. 12사도에서. 한 사람을 더 채워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우리 가룟 유다, 우리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지금 죽었어.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그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가. 세울 자격자가 있어요. 자격.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 자격에 대해서 21절,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21절에 뭐 이러므로 자, 사람이 죽었어. 지금 가룟 유다 하나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했으니까
이젠 유다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을 조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서부터 마지막 사명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와 조건이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본 사람, 그 교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어야 진정한 증인이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추천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이 중에 뽑을 때 저들의 제자들이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뽑아야 될 것입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을 택하시니까 예수인 것처럼 다른 사도를 뽑는 것이 사도들의 의견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뽑혀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 그가 유다를 대신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제비를 뽑음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제비 뽑기, 기도하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네. 안수 집사님들을 쫙 모아놓고 제비 뽑기로 장로를 뽑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투표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은 생각이야? 네? 장로 2사람, 3사람 뽑을 거면 빨간색 공 3개 집어넣고 나머지는 하얀색 공 집어넣고 빨간 거 뽑은 사람이 장로 되기. 제비를 뽑았어. 네? 웃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띠아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처럼 가룟 유다는 먼저 뽑혀진 제자예요. 예수께서 친히 뽑으신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직접 친히 뽑은 제자가 돼서 12제자가 됐는데 예수님께나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은 돈꾀를 그가 맡았어요. 이거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직무잖아요. 그게. 그 중요한 직무를 맡길 때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가 그 신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맡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돈의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신임받는 제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신임받는 제자가 아니라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도의 직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되어지는 이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마리아가 그럴 때에 이거 허비한다고 그랬던 사람이 가룟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땐 이 사람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귀한 일 했다. 예수님이 볼 땐 귀한 일 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왜? 그 사람 눈에는 돈만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 되어져야 할 일들을,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돈이. 그거 왜 허비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니 마귀가 너밖에 없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은 너밖에 없구나.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찾으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직임받은 것 사명 감당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며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창기에 제자로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지일관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평생 주님에서 공생애를 계속 함께 따라왔다.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제자로 부르고 나는 안 부릅니까?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직분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 다음에 집회 가게, 1월 말에 집회 가는 교회인데 150명의 교회를 떠났대. 150명. 세상에. 이유가 뭐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떨어진 사람들 가족들이 떠나고. 교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그냥 안 된 거야. 그 정도의 문제를 갖고 교회를 떠날 정도 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임직을 안 하는 거지. 마띠아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 교훈이 너무나 좋아서 복돼서 은혜돼서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30%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0%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예배가 드리지 않는 교회라는 존재는 있지만 교회가 문을 닫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1만 교회가, 만 교회가. 지금 통계적인 게 그런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돈, 욕심,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 이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빠져들어가서 교회 예배를 빼먹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자 듣고 또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배를 빼먹고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을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의 여러분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도들과 120명이라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한 우리들이 돼야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은 다락방에 모였고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함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고 말이에요. 새해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기 원하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선택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